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고유의 자존감을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 9월 27일이 창립 135주년인데요. 세문안교회 하면은 1887년 한국 최초의 그 장로교 교회인데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리고 또 이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 세문안교회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 하면 초반부터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언더우드에 가지고 있었던 확고한 복음 정신이 입각해서 백성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정착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 시기로 이어지면서 산업화에도 앞장서고 7, 80년대에는 세문안교회가 또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도 우리 교단에서는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인식이 되면서 세문안교회 하면은 그 상징성과 역사성이 두드러진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모교회라는 한국교 어머니교회라는 호칭을 조금씩 얻어갔던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2017년 네. 세문안교회 부임을 하셨고 지금 5년째 네.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뭐 포항에서 목회를 네. 하셨었고 예. 이렇게 전통적이고 역사가 깊은 교회 오시면서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네. 설교하실 때도 그렇고 네.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고 노력해 오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부담감은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감이 건강한 쪽에서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 이제 건강한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세문안교회 올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부분들이 부르심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다고 보고요. 포항에 있을 때 이제 청빙에 대한 제안을 받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가야 되는 걸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왔지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제가 학부를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대를 나왔기 때문에 언더우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문안교회 와서 언더우드를 만나면서 언더우드 이분이 단순히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일 뿐만 아니고 한국 선교의 독특성과 고유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확고한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나가면서도 이미 그 당시에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 백성 전체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시켜서 여기에 조선이죠, 당시는. 조선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볼 때는 한국 백성들이 일깨워내는 데는 교육을 통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학교만큼이나 교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언더우드 안에는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삼위일체가 돼서 선교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이제 구도 속에서 소위 선교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세문안교회 선교 정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교회가 터에 있는 지역사회와 또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언더우드에게 우리가 배울 부분들 뭐냐면 일찍부터 에큐메니칼 정신에 굉장히 눈을 떴어요. 근데 언더우드 박사는 일찍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교단과 교파를 가리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을 하나의 주님으로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연합과 일치를 이뤄서 한국 선교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초반부터 아주 가열차게 이 부분들을 주장해 왔었죠. 그래서 세문안교회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정신과
교회 연합과 일치에 앞장설 수 있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세문안교회 차기 리더십으로 뽑기를 원한다라는 걸 이렇게 기독 공부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언더우드의 선교 정신이고요. 또 저도 계속 함께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그 목사님 부임하시기 전에 결정된 일이기는 예. 하지만은 세문안교회가 2019년에 새 예배당을 6번째 예배당을 예. 지었는데 이렇게 네. 시내 한복판에 그래서 네. 그때 뭐 표방하시기도 약간의 뭐 한국 그 교회와 어쨌든 지역 사회에도 네. 공헌할 수 있도록 네. 이 예배당이 활용되도록 하겠다 네. 이런 예. 것들을 많이 네. 교회가 내세웠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네. 조금 해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8월 30일로 딱 5년째인데요. 제가 3년째 접어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그 5년 기간 중에서 5분의 3은 코로나하고 씨름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상 13층, 지하 6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규모만 거의 10,000평이 되는 규모죠. 그리고 이때까지 세문안교회가 왔었던 걸음으로 치면 이런 초대형 예배당을 갖는 것들이 과연 세문안교회다운가를 가지고 바깥에서도 의구심을 가졌었고 안에서도 이 건물을 결정하는데 정말 논쟁이 치열했어요. 아시는 대로 세문안교회는 뭐 목사가 하자고 해서 딱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도 그 교회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꽤 긴 시간을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의논들을 많이 하면서 이 건물을 결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문안교회도 알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점점 선교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모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가는 흐름들을 거슬러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뭔가 임팩트를 주는 건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한 하드웨어와 허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짓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감사하게도 이제 광화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9,500평 이상의 이 건물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다고 저는 봤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당회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장로님들한테도 필요한 부분 설득도 하고 또 장로님들도 감사하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층 같은 경우는 시민 공간으로 완전히 개방을 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와 쓸 수 있도록 하고 세문안 홀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약속만 잘 맞으면은 와서 다양한 문화 행사라든지 뭐 결혼식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디자인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진행 잘 되다가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이제 좀 움츠러든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조금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한국교회가 그 1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화도 빠르게 진행이 네.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그 부흥을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다시 부흥을 시켜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부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분해는 결합의 역순이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한국교회가 부흥해왔던 경로를 좀 천천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서 140년 된 교회가 그 지역 단위 공동체 인구의 20% 정도 이상까지를 치고 올라가고 이랬던 적은 없거든요. 우리가 한때 이제 1,000만 명 기록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동시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필요했던 그런 어떤 부분을 점프하거나 혹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간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고 개인의 회심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의 경험이 결국은 이 영성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옆으로 흐르듯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여서 결국은 어떤 건강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 부흥에서는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적 축적을 통한 외적 팽창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점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내적 축적의 기간들이 굉장히 짧았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짧은 기간 가운데서 막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존재가 좀 이렇게 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저는 뭐 단연코 교회가 그동안 점프해왔던 신앙의 내적 축적을 위한 기간들을 충분히 마치 배추가 자기를 삭히고 삶는 기간을 가져가듯이 그렇게 삭히는 기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만나는 경험,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본들을 착실히 다지는 어떤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착실히 가져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네. 한국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되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위한 어떤 내적 다짐의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140년이 됐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신학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한국교회 자신의 신학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작업,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정서들을 소중히 여기는 신학적인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된다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를 병행하면서 교회가 당장 부흥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복음 앞으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것이 결국은 주요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자체의 부흥에 관심 가지면서 사회와 시대 정신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선교 속에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날 작년에 2021년 코로나 가운데서 1월 달에 통계가 나왔지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1%밖에 되지 않는 충격적인 결과였잖아요. 아마도 그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빼고 물으면 아마도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갖게 됐는데 그 부분은 한국교회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좀 더 사회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들을 깊이 헤아려서 그것에 반응해 줘야 된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면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어요. 예, 예, 예. 한국교회 신뢰도 작년 수치가 21%였는데 네. 저희가 4월 달에 또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한테도 네, 이렇게 네, 보내드렸었는데 네. 그때는 18%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당분간 더 떨어질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부분에서 아직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는 한국교회 지금 메인스트림이 별로 이 부분들을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예. 예, 그래서 당분간은 더 바닥을 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코로나 지나면서 네. 지금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 뭐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엔데믹 이후에 어떤 목회 방향 말씀하신 대로 예.
이렇게 더 세상을 돌아보면서 네. 교회가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사실은 대부분 교회들 보니까 한 70%, 80%이 정도가 회복이 됐더라고요. 예. 물론 그거보다 낮은 데들도 많을 테고 예. 개척교회들은 많이 예. 문을 닫은 교회들도 예. 많을 테고 그런데 예.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지. 예.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처음 닥치고 났을 때는 저는 옥석이 가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혹은 테크닉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응집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라든지 작은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교회들은 의외로 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옥석이 가려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게 되면서는 저도 사실 생각이 복잡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7, 80%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도 아직 6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40% 정도는 온라인 상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도 교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과 뭐랄까요? 자유의식이 훨씬 확대된 거죠.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주거나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임팩트를 가할 것이냐라는 건 사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합친 온라인. 온라인 처치와 오프라인 처치를 합친 하이브리드 처치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 부분들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온라인 교구 목사를 뽑을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처치로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가 가기 시작하는 순간 비유로 치면은 골목 상권까지도 대기업이 다 장악해 나가는 새로운 지형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죠. 초대형 교회나 대형 교회들이 하이브리드 처치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간다 한다면은 결국은 작은 교회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소위 교회의 생태계가 깨져버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소위 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 때문에 작은 교회 사역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은 몇몇 교회들뿐만 아니고 총회가 진지하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본 룰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아요. 다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세문안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요 기간에 오프라인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양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온라인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이 감퇴되지 않도록 계속 자극하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교회로 당분간은 견인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연달아는 이런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예.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렇게 보입니다. 네. 예. 저기 뭐 유럽이나 예. 저쪽 미국 교회들도 그렇고 네. 지금 탈기독교화가 네.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소득 3만 달러를 넘으면 신을 안 찾는다 이렇게들 네. 목사님들이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네. 풍요로워지니까 네. 신을 덜 찾게 되고 예. 그러면서 난크리스천이 늘어나고 있고 네.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국 교회?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세속화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부터 탈각한 사람들이 또 의외로 다양한 종류의 타종교나 영성들을 찾는 것들은 계속 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되고 또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또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갔고 이렇게 되더라도 제도로서의 종교에 대한 매력은 사람들이 갖지 않지만 영성적인 욕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성적인 욕구라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더 늘어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영성적인 요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은 강해지는 반면에 그것이 어떤 제도나 형식이나 어떤 정해져 있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들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좀 더 영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간다면 기독교는 탈세속과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넉넉히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설적으로 하면 영성에 대한 우리가 깊은 관심들을 적극적으로 교회가 완화한다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를 통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선교 방식들에 대해서는 열어놓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예. 네. 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떤지 조금 들려주시고요. 후배 목회자들한테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저도 어느새 목회자로서 시작한 지 이제 제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돼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월 가면서 변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인데 은퇴할 때까지 예수님 배반 안 하면 좋겠다. 예,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네. 그리고 만일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핵심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삶은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설교 또 목회를 통해서 잃어버려져 가는 하나님을 한국교회가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게 제 목회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 제 후배들도 정말 한국교회 목회하기 힘든 환경 속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게 지금의 시점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후배들이 한국교회가 바닥을 친 시점에서 우리 후배들은 목회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그분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가운데서 온 영성적 힘이 목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목회를 몰고 간다면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목사님 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뭐 어려운 시대 지나고 있는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뭐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요. 한국교회가 참 사회로부터 이런저런 지탄도 받고 이러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뭐랄까요 자존감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풀려져 있는 자존감은 건강하게 빼고 본래 우리의 그 존재감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사회가 어떻게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존감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고유의 자존감을 지금부터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함께 교회 세워나가는 부분에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